살아계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고통 속에 투병 중에 있는 여러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도 있고 그 질병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으로 와닿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아픔으로 찾아오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믿는 자에게 고난도 유익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로 이 질병과 아픔이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며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사역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의미한 질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한 고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소리가 연약해져 가는 무렵에 성도들과 함께 힘있게 다시 기도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므로 30인 기도 용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루를 거하는 그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입니다. 시편 105편은 그 내용과 형식이 106편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105편과 106편을 이 쌍둥이 시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시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궁의 궁실에도 들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팔이 뜨거우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맥도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이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줬는지 이제 그걸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므로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신의 백성, 나의 백성이 번성하고 크게 번성해서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되어졌구나. 이제 데리고 나오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의 그 상황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네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의 시각은 이제는 힘이 가졌어. 이제 애굽보다 더 힘을,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가 군사력이었거든요. 머릿수가.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고 힘이 있을 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시각은 그들은 비록 사람들이 많고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종살이로서 그냥 그들에게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그리고 감독자들로 통해 가지고 늘 매일같이 고통의 종살이 삶을 살아야 되니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 거해서 느끼는 것들은 차이가 참 크구나. 이런 거를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시각이라는 게 참 이런 거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세상,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어도 이게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는 이만큼 차이가 큽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모든 상황과 삶, 이것이 내 안에 초점이 맞춰져서 보았다는 말이죠. 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로지 중심은 나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 보고 판단하고 내 안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가난하다, 가졌다, 난 똑똑하다,
부족하다 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시각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나 살아갈 현재나 살아갈 미래에 대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정말 예전에 살았던 그 과거의 삶 속 안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졌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는 그 상황, 과거의 현재 그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현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과거를 보는 눈이 열리다 보니 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때에 가장 최선의 일을 이끄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어떤 게 최선일까? 내가 우리 가정이 그때 가장 바닥을 쳤고 힘들었을 때가 내 인생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 나는 지우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나한테는 한순간에 자랑거리요 힘이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과거는 덮고 싶고 과거는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아니 내가 오늘 살아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바닥을 치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안에는 오늘 이 세상에는 육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것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세상적인 기준을 판단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만 어린아이 같아서 여전히 몸은 교회에 있고 몸은 하나님을 알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 속 안에서는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한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애굽의 종사로 살던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힘 있는 백성인 거고 그리고 크게 번성한 나라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종교는 내가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찾고 내가 고행하고 나름대로 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을 이건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do에 가까워요. 내가 뭐 하냐. 근데 기독교는 내가 뭐를 하느냐에 관심이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done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거. 이게 기독교를 종교화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율법만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성경의 중심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에 갖고 있는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든 내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에 초점을 맞춰야 진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참 하루 안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삶과 적용이 되어지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4번이나 본 거예요.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쭉 읽으니까 그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은혜를 알면은 반드시 그 은혜는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접했는데 어제 새벽 예배 나오니까 또 김영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또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책 하나를 보는데 그 책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오늘 매일 성경에 이 책을 보니까 거기 이 책이 안에도 은혜의 목적은 바른 삶이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뭐지? 3번 정도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데 4번이나 봤으니 뭔가 있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이게 느껴지고 알 때에 우린 은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나두셨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 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내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냥 뭐예요? 사라져버리는 은혜, 죽는 은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떤 예배가 진짜 거룩한 예배냐, 산 예배냐, 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러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은혜의 깨달음을 느낀 것, 그러니까 보답하는 말편보다는 그 은혜를 내가 느꼈으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내가 몸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능하려면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 기준과 싸우는 또 다른 가치 기준인 나한테 있어야 돼요. 저는 모태의 신앙자로서 그 가치 기준이 참 늦게 세워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의 기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몸은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세상의 가치대로, 남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남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고 다 직장을 가야 되니까 직장을 가는 줄 알았지, 거기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야 되어지는지 하나님 안에 세워진 가치 기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제는 그 가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줘서 그들을 기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로 먹이시는 그 광야 속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 훈련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온 몸으로 경험한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기준이 있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내 마음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마음의 문을 열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변화되도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노력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 마음의 문만 열어. 내가 들어갈게. 이런 거예요.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내가 들어갈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굳은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 나를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마지막에는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성장하고 자라면, 분별할 줄 안다. 진짜 내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애굽에서 하신 일,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세요. 기억해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 과거에서 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